신명기 5장 16절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는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십계명 1계명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각 그 율법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10개로 이렇게 요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는 오늘날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이렇게 구별해 보면 10개 중에서 4개는 하나님께 관한 그 명령이고 나머지 6개는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 무엇이 중요하고 큰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십계명을 핵심적으로 두 부분을 아주 축약해서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결국 사랑이죠. 그 사랑, 공의는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이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계명으로서 이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있는 딱 걸려 있는 말씀이죠. 이 5개로 나눈다면 전반부에 속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5번째 계명이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5번째에 있는 것 자체가 미묘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주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6계명과 4계명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바로 공경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사랑하는, 그래서 효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들 맨 앞에 나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니래도 일반적인 관점 속에서도 효라는 것은 인간 윤리의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선택사항으로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 명령이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처럼 생각이 든다면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기에 대한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는 이 명령이죠.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저 이거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복을 주십니다. 복과 저주를 동일한 이 명령 체계에다가 두셨는데 바로 지키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결국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복과 저주.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복과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해 하면 그것은 곧 축복이 되고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고대 근동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파기는 곧 죽음이며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이 계약, 이 계명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이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아그레망이 주어지고 조약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이드를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안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은 인생 내비게이션이라,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따라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서, 축복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그 앞에서 뭔 말씀이 있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의 영원한 토지,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가 되고 그곳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길이 오래 살 거라는 말씀과 함께 그곳에서 살면서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 걱정을 끼쳐드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공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당연한 수순, 그 공경, 부모 공경이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 구조 속에서의 가정의 평안, 가정의 안정은 전체적인 사회에서 공교한 이 결속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에 있어서 미래의 불안은 바로 이런 가정의 결속력이 해체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공고한 결속력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 공경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공경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사랑이란 이름 하에서 폭력과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하지 말라는 명령이 겸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를 부모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함께 겸해서 내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이 아니다는 거죠.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내리 사랑이 있는 것은 근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체계 속에서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추적해 올라가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부모님들 사랑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진 속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 6개월 된 아이를 살려낸 그 이란에서의 옛날 지진이 있었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여러 가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생존자가 없을 것으로 포기하고 있을 그 즈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드러나서 가서 보니까 결국 이 한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자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지진 속에서 살아난 거죠.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아이는 살아 있었던 것을 구조대원들이 발견합니다. 생후 6개월 된 나심이라는 아이였다고 외신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하루 전에 이미 사망한 그 어머니가 가슴으로 보호해 줬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 이 건물의 잔해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건져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못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언급했던 어머니처럼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잘해 주시는 부모만 그리고 어떤 인격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철없는 그 20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해주지 않고 해줄 수 없더라도 그냥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윤리 속에서 알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도 보고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옛날에 알바 천국이 어린 어버이날에 죄송합니다. 대학생들을 적어도 3,000명 이상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좋은 효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그 대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을 덜어드는 것이 제일 효도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취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이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모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앞가림하는 것이 제일 효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공부 끝나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가정을 꾸미고 나서 편안히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하는 것. 요즘 시대는 단절의 시대라고 하는데 연락하는 것과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나름대로 방문하고 용돈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형제간의 우애에도 굉장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모에게 효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용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이 자료들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효도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죠. 사실 이 믿지 말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러한 메시지 외에 그 외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 또 한편으로는 소통, 부모님과 자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는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와 고양이가 자주 싸우는 이유, 견원지간이라고 표현될 만큼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 소통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개와 고양이의 습성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통이 안 되면 결국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분석한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가우면 개는 꼬리를 치켜들고 흔들지만 고양이는 꼬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성도 상대방의 의사를 반대로 읽는다는 거죠. 화가 나면 고양이는 꼬리를 치켜 세우지만 개는 꼬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건강이죠. 그런 면에서 건강을 챙겨드리는 일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면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없을 정도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고 또한 한편으로 부모님을 구원케 하는 일
결국 믿음의 영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효도의 방법,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효자는 효자를 만들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그 수년 전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요. 이 국립대학교 법학교였던 월터 운이라는 분이 발의해서 통과됐는데 부모 공양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성인 자녀에게 부모 봉양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가 참 각박해졌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불효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사실 조상을 또는 조상 문제지 부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하지 말라. 부모를 저건 예수 믿으면 부모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동안 문제가 됐던 이 종묘 앞에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정치적인 공방이 오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묘는 바로 이 왕들의 위패를 모신 것입니다. 왕들의 위패라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위패를 걸어놓고 모신 사당이라는 거죠. 그 사당 앞에 그늘지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앞을 재개발해서 고층 빌딩을 못 짓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실 살아있는 우리 사회 문화 형편을 보면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소홀히 해도 조상에게는 엄청 잘하는 것이 제사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묘소도 아니고 릉도 아닌데 위패를 모신 곳에 그늘지게 하면 안 된다. 이 얼마나 조상을 생각하면 가력한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합리적인 현대적인 생각을 해보면 위패를 모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실상에 있어서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이 관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의 우리를 참 얽매이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함께 관계를 하고 있는 부모에게 효행을 하고 마땅한 도리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면서 불화하고 이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화목의 제물은 특별히 다른 제사들처럼 다 태우고 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목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당시에 성막 또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의 모든 이 제물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친교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도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초기에 기독교가 제사를 거부하면서 권장했던 것은 바로 추도식이죠.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국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자세로 효를 실천하라는 것인데 왜곡이 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 공양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더군다나 요즘의 세대는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은 것도 아니라 한 자녀가 오히려 두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격언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키우나 10 아들은 한 아버지 봉양이 어렵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효도는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효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고 효도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효도하면 성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결국 효도하고서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효도하고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효도하고서 예의 없고 지혜 없고 신용 없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이 사대부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바로 그런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남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남에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업신당하지 아니하고 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국가적으로 효를 실천하면서 이 효도의 복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바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서로만이 아니라 위와 아래 또 내리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누구에게서였는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을 받은 바 점으로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며 또 자식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먼저 된 공동체를 복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